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안녕하세요. 키티 나누는 목사 안상렬입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안에서 좋은 하루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을 통해서 볼품없는 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리아의 나드 향유의 헌신이 있은 다음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소식을 들은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외쳤습니다. 13절에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그들은 오병이어로 먹이시고 나사로를 살리시는 주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모시기를 원했습니다. 이러한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나귀를 타신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당시 왕들은 볼품없는 나귀를 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마차나 힘센 말을 타고 백성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전쟁에서 이긴 용사와 승리자의 모습을 드러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귀를 타셨습니다. 우연히 그랬던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준비까지 시켜 두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30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주님께서 말이 아닌 나귀를 타신 이유는 주님께서 겸손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이니라. 자, 잠시 그때 상황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병이어로 먹이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심을 들었습니다. 무리들은 이런 주님을 왕으로 모시기 위해 준비합니다. 먼저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길가에 내려섭니다. 그곳에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신 주님께서 들어오시고 주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 나귀 안장을 만들어 드렸고 무리들도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 주님 가시는 길 위에 펴고 옷이 날리지 않도록 나뭇가지도 눌러둡니다. 어린아이들은 예수님의 주변에서 소리치며 노래 부릅니다.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우리들이야 주님을 믿으니 이 광경이 아름답게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대적자들과 권세자들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을까요? 화려한 옷을 입은 왕이 아닌 나사렛 비천한 목수의 아들이 힘세고 늠름한 말이 아닌 보찜이나 옮기는 나귀 새끼를 타고 각종 보석으로 꾸민 안장이 아닌 제자들의 겉옷을 안장으로 삼고 값비싼 카펫과 꽃길이 아닌 사람들의 급조된 겉옷으로 된 길 위를 웅장한 군악대의 노래가 아닌 어린아이들의 꾸미지 않은 노래를 들으면서 죄인들의 왕, 가난한 자들의 왕, 천박한 자들의 왕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였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세상의 왕은 근엄하고 화려합니다. 그들의 인간적 혈통과 정치적 권력과 엄청난 재력이 나라를 다스리는 근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볼품없는 왕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며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혈통에 있지 않다고, 권력에 있지 않다고,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귀 새끼를 통한 이러한 주님의 외침, 세상 사람들에게는 볼품없고 조롱거리가 될지라도 주님께서는 굳건히 이 길을 걸어가셨고 그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아무도 볼품없는 삶을 살고 싶어 하진 않습니다. 그 누구도 조롱거리가 되고 싶진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주님 걸어가신 이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치를 따라 세상을 정복하려 하지 않고 나귀 새끼를 타신 주님의 가치를 따라 세상을 섬기고 싶습니다. 비록 이 길이 볼품없을지라도, 비록 겸손의 인생이 조롱거리가 된다 할지라도 주님 걸어가신 이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따라 걸어가 이 길 끝에 계신 주님을 만나 뵙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묵상과 기도. 첫 번째로, 나는 세상 사람들의 가치를 따라 세상을 정복하길 원하지 않았는가? 두 번째로, 나는 주님을 따르는 길이 볼품없다 할지라도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겠는가?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을 타고 세상을 정복하러 오지 않으시고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섬기러 오신 겸손의 왕 예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신압으로 세상 가치에 흠뻑 젖어 화려하고 주목받는 인생만을 추구했던 저희 모습을 반성합니다. 폼나는 인생을 살고 싶었기에,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었기에 나도 모르는 사이 화려한 뒷골목을 떠도는 불나방 같은 인생으로 전락한 건 아닌지도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겸손의 길을 가셨기에 저도 이 길을 따라가려 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기에 저도 이 길을 따라가려 합니다. 이 길의 끝에서 서서 나를 응원하시는 주님을 꼭 만나 뵙고 싶습니다. 주님,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볼품없는 인생을 살아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